사람들은 제가 눈이 안 보이기 때문에 대단하다지만 저는 그 내 안에 사시는 예수님 때문에 제가 대단하다는 소문을 들어서 그래서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참으로 대단하십니다. 아멘. 여러분이 아무리 잘 봐도 눈꺼풀 덮어버리면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그럼 저는 눈을 뜨나 감으나 지팡이 짚고 아무 데나 다닐 수 있으니 여러분들은 한계가 있는 삶을 살지만 나는 이 한계가 없는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바라보기 따라서 나름대로 다른데요. 예.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통해 가지고 내게 주신 영안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 뭐 이런저런 측면에서 이 말씀을 이렇게 깨우칠 수도 있고 설교할 수 있지만 눈이 안 보이는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가진 영안 혹은 내가 받은 영안 뭐 이런 것을 연결을 해서 제목 설교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문제가 많죠. 못 사는 거, 힘드는 거, 문제가 있는 거,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지만 제일 큰 문제는 죽음이라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본문 말씀 통해서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나 혼자 죽은 것이 아니고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살았다. 살고 죽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 죽고 사는 것은 문제가 아니라 축복입니다. 잘 살다가 넘어지면 그것이 참 문제가 많겠지만 못 살다가 잘 살고 병들었다가 건강하고 문제가 있다가 문제가 풀리고 이거 얼마나 축복입니까? 제가 눈이 안 보이지만은 예수님을 만나니까 못 보는 문제가 다 보이고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이 세상에서 본다는 것은 육신의 눈 하나를 가지고 이야기하겠지만 하나님을 믿게 되면 또 다른 한 가지가 열립니다. 그것이 영안입니다. 내 마음에 빛이 있으니까 내 육신의 눈이 아무리 어두워도 별 문제가 없더라고요. 제가 안마원을 하면서 손님들 보니까 아프고 힘들고 지치고 스트레스 쌓이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람들 보니까 눈이 멀쩡한데도 그렇게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런데 왜 그러냐면 그 마음에 생명빛이 없어서 그래요. 마음이 시들시들하니까 아무리 밝은 눈도 쓸모가 없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안경을 끼면 까만 안경 끼면 까맣게 보이듯이 그 마음에 이 엉뚱한 것을 자리잡고 있으니까 눈을 떴지만 밝은 세상을 못 살더라고요. 근데 저는 예수님을 믿고 보니까 내 안에 생명의 빛이 임하고 나니까 눈이 안 보여도 이 세상이 너무너무 아름답고 밝게 보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신앙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 내가 어떤 복을 받느냐 이것 때문에 그 가치가 부여되는 것이 아니고 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 내가 하나님 때문에 왜 사느냐 이것이 깨달아짐이 있잖아요. 그것이 신앙의 참된 복이에요. 아멘. 육신을 따져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고 그 상급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딱 죽으니까 먼저 눈에 대한 문제가 풀어졌어요. 하나님 나 왜 안 보입니까? 내 안에도 안 보여요. 자식이 둘이 있는데 우리 아들은 눈이 참 잘 보여요. 첫째 자식인데 둘째 자식은 잘 보일 줄 알았는데 둘째 자식은요 눈이 안 보였어요. 지금도 시각을 장애를 갖고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나 하나 눈 안 보이고 우리 아내 눈 안 보이는 그것으로 족하지 왜 딸까지 눈이 안 보입니까? 이것 때문에 참 질문을 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딸의 눈을 고쳐달라고 울며 불며 나아가는데 하나님께서는 눈을 고쳐주시는 것이 아니라 안 보이는 눈을 쓰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 말이 이해가 안 됐습니다. 남들이 다 보는 눈 왜 못 보냐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그 섭리를 내게 다 설명해 준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보다 내 눈 안 보이는 것이 더 절박하기 때문에 아무리 그 설명이 옳다 할지라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 모세 보고 너는 저기 뭐고
광야에 가서 40년 살 거라고 미리 설명해 준 적도 없고 또 이스라엘 백성 보고 출애굽한 이후에 저 광야에서 이렇게 떡과 메추라기를 먹으면서 이런저런 일 한다고 설명해 준 적도 없고 다니엘 보고 네 사자굴에 들어갈 것이라고 미리 말해 준 적도 없고 하나님은 항상 그 설명을 다 해주고 싶지만 다 해주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은 그 다음 날을 보면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골라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설명을 안 해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는 그거 알고 나서는 기도했습니다. 할 수 있으면 이 잔을 피해야 되겠는데 그런데도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내 눈 안 보이면 하나님이 특별히 섭리하신 거예요. 실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죽어도 하나님이고 내가 살아도 하나님이에요. 내가 가난해도 하나님이고 부자가 돼도 하나님이죠. 내가 못 배워도 하나님이고 잘 배워도 하나님이에요. 시각장애가 됐든지 안 됐든지 그분의 영원성은 변함이 없습니다. 내 입장에 맞추어서 하나님을 끌고 오게 되면 이 알라딘 마술램프의 알라딘과 똑같은 거죠. 하나님은 내 뜻대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시고 그분이 뜻대로 나를 쓰십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유일한 신앙이고 다른 종교가 다른 거죠. 참 제가 여러 가지를 많이 깨달았지만은 짧은 시간 속에서 그것을 다 말하기는 힘들고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을 딱 박히니까 내 몸이 죽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고 그 다음에 딱 내 안 보이는 눈이 이 영안으로 빛나게 된 겁니다. 예, 제가 눈이 안 보이는 지 벌써 40년이 넘어가는데도 아직도 눈알이 그렇게 시들지 않고 또렷또렷한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왜 눈이 또렷또렷하냐면은 하나님께서 내 눈을 쓰신다는데 안 보이는 눈이라도 또렷또렷해야 안 되겠습니까? 거물로 쓰면 안 되겠죠.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이 선물입니다. 제가 신학교를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갔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사역을 하러 가는데 나는 일할 자리가 없어요. 왜 일할 자리가 없느냐? 눈이 안 보이니까 힘들다,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참 보면 이것을 보면 내가 어렵다 안 하는데 옆에 있는 사람들이 어렵다는 거예요. 내가 죽겠다 안 하는데 옆에서 나 죽겠다는 거예요. 내가 힘들고 내가 어렵다 하면은 모르겠는데 나는 괜찮아 하는데 아무도 그것을 인정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오라는 곳은 없어도 갈 곳이 많으니라 그래요. 그래서 갈 곳이 많은 곳이 어딘지 찾아보니까 눈 보는 사람이 안 가는 곳이 갈 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참 가기 싫어하는 그런 곳을 한 2군데 제가 정해서 갔습니다. 가는데 요즘처럼 복지 시스템이 잘 돼 있고 또 뭔가 좀 도우미가 있는 그런 시절이 아니어서 전철을 타고 버스를 타고 2시간 반씩 해서 미자리 교회를 가서 그곳에서 이렇게 뭐 때로는 악기로 때로는 또 이렇게 침으로 안마로 이렇게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계신 분들이 제발 오지 마세요. 아니 내가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고 신학을 했는데 왜 그래요? 다치면 누가 책임집니까? 다치면 내가 책임질게요. 무조건 오라고 하세요. 이래서 갔어요. 한 번 가고 2번 가면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런데 힘든데 사람들이 일부러 또 안 도와줘요. 왜? 조금 세상 말로 엿먹어라. 그래야 2번은 안 올 거다. 좀 욕 좀 봐라. 고생 좀 해봐라. 그런데 이제 제가 힘은 좀 들었습니다만은 가만히 와서 생각해 보니까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냐. 어려운 것도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냐. 힘들지 않다고 말한 것도 내가 한 거 아니냐. 그런데 무엇 때문에 이런 생각이 들다 보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기로 했거든요. 아멘 하고 이제 감사하면서 이제 다녔습니다. 가다 보면은 전철 선료에도 떨어져 보는 일도 있었고 또 전철역 그 구조물 하나하나에 다 부딪혀 본 적도 있었고 남도 수많은 장벽들을 만났습니다만은 그때만 나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눈 보는 사람은 보고 피하고 시각장애는 부딪히면서 피한다. 아니 벌레가 보고 피합니까? 부딪히니까 물러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감각은 눈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몸에도 있는 거다. 여러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저보고 여기 가라 여기가 좌쪽인지 저기가 우측인지 위길이 아직 모르잖아요. 여기 앉아서 여기가 뭐 도대체 어느 쪽인지
참 그거는 보시는 분 입장에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눈 안 보는 사람 보고 손을 딱 잡아주면서 야 여기 탁자입니다 이러면은 여기가 변기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아 내가 소변기 앞에서 어떻게 조준을 해야 되는갑다 이게 되는데 항상 자기 입장에서 그래 얘기를 하다 보니 왕왕 사고 당하고 부딪히고 어렵고 외로운 일 당하는 거는 다반사고 지금도 그런 일 당하고 있지요. 그런데 저는 하나님께서 참 여러 가지 힘든 일을 통해서 역사한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아멘. 다윗이 골리앗하고 싸울 때 다윗이 골리앗하고 싸울 때 이긴 그 능력이 어디서 나왔냐면은 어떤 사람도 이해해주지 못하는 그 외로움과 눈물이 그 양을 치면서 나왔잖아요. 나는 양을 칠 때 어떻게 했다 뭐 했다 이런 거 자세하게는 안 나오지만 미루어 보면요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제가요 눈이 안 보이는데 자식 키웠어요. 우리 아내도 아무 눈 보는 사람이 없었는데 연탄불 깔고 새마을 뭐 새벽종이 울리는데 이 소리 따라서 막 가서 쓰레기통을 위로 올려주고 또 쓰레기통이잖아요. 이렇게 내려준 게 아니라 바쁘니까 막 쓰레기통을 팍 던져버리고 가잖아요. 그럼 그 소리 땡그랑 소리 듣고 가다가 또 지팡이를 짚어 와야 되고 지금이야 그런 상황 없지만 그 당시에는 그랬어요. 길을 지나가면 재수없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침 뱉는 사람도 있고요. 택시를 탔는데 기본 요금인데 맹인 튀어주다가 돈 더 내놔라 그러고요. 예, 2,000원 줬는데 2만 원 줬는데 2,000원이 갖고 속이는 사람도 있고요. 얼마나 속이 터지는지 몰라. 근데 그 모든 딜레마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내게 영안의 눈이 뜨니까 다 해결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주님께서 내 눈을 이렇게 안 보이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따라해 볼까요? 안 보이는 것 말고 다 보게 하셨다. 그러면서 이제 너는 우리가 그렇잖아요. 사울이 바울로 바뀐 것처럼 자 너는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이에 맹인이라 그래요. 그래 너는 이 맹인은 눈이 안 보이는 맹인이 아니고 맹하게 살지 말라고 맹인이다. 이렇게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맹하지 않게 살려고 맹인된 거예요. 왜 맹인됐나? 맹하지 않게 살라고. 요즘 얼마나 맹하게 사는 사람 많습니까? 너는 왜 봉사가 됐니? 예, 봉사. 예, 봉사하면 옛날에 화가 나가서 가서 막 팼어요. 그런데 왜 봉사가 됐니? 하나님께서 봉사하라고 봉사. 너 왜 장님이니? 장하게 사는 사람이 장님이야. 할렐루야. 야, 내 눈 감고 돌아다니니까 힘든 거 많지요. 그런데 원래 바쁜 사람이 행복한 거야. 너는 눈 뜰 새 없이 바쁘잖아. 아멘. 하나님께서는 내 믿음을 업그레이드 해주셨어요. 야, 그런데 이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야, 해석은 기가 막혀요. 야, 그럴 수도 있다 싶은데 이게 철학적이고 무슨 행위상학적이고 뭐 야또 뭐 손에 잡히는 것 같은데도 아닌 것 같고 그런데 그것을 현장을 통해서 저는 많이 깨달았어요. 역시 그렇군요. 하나님. 왜 내가 맹인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왜 봉사가 그래야 됐는가. 그 현장을 통해서 깨달은 거죠. 제가 걸어가고 움직이고 다니다 보니까 주변에 여러 사람들이 나를 쳐다봅니다. 왜? 눈이 안 보는 사람이 막 다니니까. 그럼 의식이 돼요. 아이고 내 눈 안 보이니까 전부 다 내를 쳐다보고. 그런데 육신의 생각이 있을 때는요. 그게 참 그 집 밖에도 나가기 싫고 그런 사람 만나기 싫은데 영혼의 생각을 또 가지니까는 야, 이렇게 TV에 놓은 사람 다 쳐다보잖아요. 근데 나는 길거리 가는 데만 다 쳐다봐요. 그러니까 나만큼 주목받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야, 저 시각장애 간다 이걸 상처도 안 받고요. 야, 내가 가면 다 소문거리다 소문거리. 예, 소문거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담대함을 주셨어요. 너무도 많은 사람이 나를 쳐다보기 때문에 그 많은 사람이 다 너를 위한 천사야. 아멘이에요. 제가 중국을 50분 이상 다녔는데 아니 도대체 눈도 안 보고 어떻게 다녀요? 그래요. 아니 다니는 거 쉬워요. 따라해 볼까요, 여러분? 눈으로 할 일이 없지만 입으로 할 일이 많다. 이 말에 비결이 있어요. 뭐냐면 제가 딱 가다가 몰라요. 길을 잘 몰라요. 제 방에 딱딱 쳐 가다 보면 멀리 있는 사람 소리는 안 들려도 가까이 있는 사람 소리 들리거든요. 일부러 가서 죄송한데 요 한 50m, 100m 앞에 있는 것만 물어봐요. 저 중국 어떻게 갑니까? 물어보면 아무도 안 가요. 그러면은 예, 저 이 앞에 지하철 입구가 어디입니까? 솔직히 내가 지하철 입구 압니다. 지하철 입구까지 갈 줄 알아요. 그런데도 내가 천사를 끄집어오기 위해서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지하철 입구 여기면 그럼 가면서 칭찬하지 마. 내가 오늘 기도했는데 지하철 입구까지 이렇게 데려줘서 천사만에 얼마나 고마운지 당신은 오늘 대박으로 복을 받을 거야. 난 눈이 안 보이지만 목사니까 이렇게 칭찬해줘. 그 사람 기분이 좋아가지고 있잖아요. 전철까지 갈 것도 참몇 배나 멀리 데려가는 거예요. 따라봐 칭찬하면 고래도 춤춘다. 그래서 저는 제가 칭찬하니까 사람이 춤을 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단계별로 가면서 칭찬하고 기도하고 또 그러다가 사람이 없으면 있잖아요. 황당하잖아요. 아무도 없으면 있잖아요. 또 황당하면 이제 어떻게 하냐. 두 번째는 좀 트릭을 씁니다. 제가 지팡이 쭉 가다 보면 도로인지 도로가 아닌지 잘 모르거든요. 다른 사람은 잘 모르지만 난 알거든요. 딱 하다 보면 인도길이 이렇게 턱 하나 차이가 있잖아요. 여기 들어오는데도 그 계단 하나 내려갑니다. 맘대로 하는데 그런 건 제가 다 아는데 인도길하고 차도 사이도 한 턴을 내려가잖아요. 그런데 제가 일부러 지팡이 쓱 끌고 가서 저 차길로 나갑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놀라서 다 달려와요. 그러면 어디 가냐고 여기가 저기 남대문 가는 길 아니니까 그 남대문이 아니고 찾기려 그런가요 이렇게 하고 또 설정 또 그 길로 갑니다. 그러면 사람이 나를 이 안전을 책임을 지어야 될 양심이 이렇게 열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또 뭐 이렇게 가서 또 뭐 길이 열리고 또 기차를 타든 뭘 타든 간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데 그때마다 해결할 수 있는 그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이게 눈이 안 보이지만 하나님을 믿고 내가 주님 안에 살았다고 믿으니까 내 안 보이는 눈 이건 뭐 세상으로 볼 때 별거 아니지만 하나님의 쓰시는 능력이구나 이걸 믿으니까 있잖아요. 좋은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예, 중국에 딱 처음을 딱 가니까 저를 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근사님이 나오셨는데 자기는 내가 온다는 말은 들었지만은 진짜 올지 이거는 안 올 거라 믿었거든요. 정말 안 올 거라 믿고 오세요 했는데 정말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왔는데 보는 사람 같이 올 줄 알았는데 혼자서 왔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근사님이 걱정이 태산인 거예요. 자기 집에 딱 데려놓고 밥을 주면서 한겨울인데 염길에는 용정에는 이게 영하가 뭡니까 그 20도 30도 가니까 얼마나 추워요. 그럼 제가 그곳에 가서 선교를 해야 되잖아요. 그 선교를 하려면 첫째 만남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내 눈 안 보인다고 가다 버렸어요. 그래 만남이 없잖아요. 그래서 근사님 내가 이곳에 와서 내가 뭘 할 거라고 했는데 말긴 알지만요. 지금 겨울이니까 밖에 나가면 미끄러져 다친다고. 이제 봄이 될 때까지 기다려라. 그 봄이 될 때까지 기다리면서 밥을 먹으려니 그렇잖아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좋냐. 내 혼자 나가려니 아는 길도 없고 중국말도 잘 모르겠고 근데 새벽에 딱 근사님이 새벽 기도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근사님 어디 가요? 교회? 그러면 나도 가야죠. 다쳐요. 예배 드리러 가다 다치면 순교지. 뭐 그런 것까지 다친다 하냐고. 하나님이 그거 안 지켜주면은 어떻게 하시겠냐고. 근사님 참말로 이상하네. 그러니까 그걸 맞죠. 예. 그래서 그래 막 예배 가는 거야. 예. 그래서 같이 이제 나갔어요. 그래 한 10분 정도 걸어가야 된다. 가다가 근사님이 쫄딱 미끄러졌어. 내가 안 미끄러졌어. 아이고 근사님 좀 정신 좀 차려요. 그래가지고 또 가다 두 번을 미끄러졌어요. 뭐라 하냐면 이상하다. 눈 보는 사람은 안 넘어지고 나는 넘어지는 거. 그래서 이제 교회 갔다 와서 이야기를 했죠. 예, 근사님 눈으로는 눈이 보일 줄 몰라도 눈밭 안에 있는 얼음은 안 보여요. 실제 눈이라는 것은 그냥 보싹 밟으면 그만이지만 밟을 때 얼음이 안 보여서 발을 잘못 중심을 잡으면 그냥 넘어지는 거예요. 나는 눈도 안 보이고 얼음도 안 보이는데 밟았다 하면 눈인지 얼음인지 발바닥으로 느낌이 와요. 그러니까 내 알아서 하시오. 여러분 나는 롤러스케이트를 탔어요. 눈이 안 보이는데 어떻게 탔느냐. 소리 듣고 뺑뺑 사각지대를 돌았죠. 지금도 탈 수 있을지 모르지만 분명히 저는 탔습니다. 예, 그리고 그 자신도 있고요. 다만 이거 하나는 각오해야 돼요. 부딪혀 죽을 수도 있다. 또 사고 날 수도 있다. 그런데 주변에는 모두 사람에게 말을 하죠. 나는 시각장애인인데 롤러스케이트 탑니다. 다치는 건 이미 각오했으니까 죽기 싫으면 다 비키시오.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익숙해져서 그 옛날에 그런 게 있었잖아. 비바람이 치던 바다 연가가 막 나오면 박수를 치고가다 깜빡 그 사운드 박스의 유치를 까먹어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안 되겠다 싶어서 가쪽으로 붙으면 이제 이 벽이 나오니까 가쪽으로 가다가
딱 가쪽이 나오는 자리가 출입구였어요. 출입구 그냥 통과를 해버린 거예요. 어이구 나는 다리 부러졌네 했는데 떨어진 곳에 손님 앉는 소파에 엉덩이가 떡 떨어진 거예요. 이야 식은땀도 나고 얼마나 감사하던지요. 눈도 안 보이는데 다리까지 부러지면 어찌되나. 그런 에피소드도 있는데요. 그런데 중국에 가서 이제 여러 가지 선교를 하면서 이런 일, 저를 이제 나가서 했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한국에는 장애인 목사도 많지만은 중국에는 장애인 목사가 드물어요. 또 여러 가지 부분에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그것들이 있어서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있잖아요.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한 10년 가까이 쭉 지내다가 이제 제가 뭐 눈이 안 보이지만 이 스마트폰도 알 줄 알고 이제 소리를 듣고 다 하는 거죠. 예. 그런데 이제 못 믿겠다는 거죠. 내가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이 어떻게 선교를 해야 할지. 그러다 보니까 어떤 저 맹인도 중국에 선교하러 가는데 나도 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냥 무턱대고 도전을 받으신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아니 목사님 나 때문에 도전 받지 말고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아니라면 아니지. 현재 목회도 잘 하시는데요. 뭐 하려고요. 아 그래 가겠다요. 그래서 뭐 현지에 가서 하나님 콜링 하시는지 탐방을 한번 갑시다. 아 탐방 가자. 그래가지고 저 따라서 나섰는데 저는 이때까지 한 번도 잡힌 적이 없었는데 그 목사님 따라 나서는 바람에 내가 붙들린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설교를 하다 보니까 아 눈이 안 보여도 봉사가 봉사한다고 이렇게 이제 중국 한쪽 교회에서 설교를 하게 됐는데 예 그때 이 공안들이 왔는데 공안들이 보니까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이 눈 하나 까딱 안 하고 설교를 하는 거야. 다른 사람 같으면 딱 점지되고 다 조사받아야 되는데 통역자가 저한테 왔다 소리 안 했어요. 왔다 해서 뭐 변동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뭐 눈 하나 까딱 안 하고 설교를 하니까 그 설교 다 들었어요. 마치니까는 왔대. 그 어찌 하면 되냐고 내가 당황하니까 어찌하겠냐 말씀대로 하면 되죠. 아니 말씀대로가 맞긴 맞지만 또 아니라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저를 조사를 안 하는 거예요. 왜 조사 안 하냐? 저 시각장애인을 데리고 다니면서 저 시각장애인 선전용으로 데리고 다니는 거 아니냐 보는 사람들이. 그래서 저 시각장애인이 몸통이 아니고 눈 보는 사람이 몸통이야 하고 조사를 해보니까는 여권을 보니까요 나는 도장이 수없이 찍혀져 있고 따라오는 사람 몇 개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 증거가 저 사람 뭐 하는 사람인데 아 눈도 안 보이는 사람이 또 이 중국에 있는 시각장애인들에게 컴퓨터도 가르쳐주고 침도 가르쳐주고 안마도 가르쳐주고 또 뭐 공부 옛날에 우리 학습방 공부방 있잖아요. 그런 것도 하고 그런다고 혼자서 우리는 따라왔다고. 왜 따라왔는데 진짠가 가짠가 싶어 따라왔다고. 그러다가 잡혔다는 거야. 그러니까는 이 분들이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딱 심판을 하는데 저는 이제 경고나 벌금 넣을 줄 알았죠. 근데 딱 첫 마디가요. 우리가 맹인 목사님 마음을 아프게 했으면 용서해 주십시오 하더라고요. 그 말이 얼마나 놀라운 말인지 몰라요. 절대 지어낸 말 아니에요. 그런데 나도 모르겠잖아요. 습관이 돼가지고 할렐루야 해본 거예요. 하고 나니까는 이건 할 자리가 아닌데 싶은 생각이 갑자기 나던데 방법이 없잖아요. 조용하더라고요. 아이고 뒷말은 또 뭐가 나올지 모르겠다 싶어서 있으니까 그래 이제 어디 갑니까? 또 한국으로 돌아갑니다 하면 되는데 안 그러고 옆에 있는 도시로 간다고 또 거짓말을 안 하고 했어요. 한국으로 갑니다 하면 풀어줄 건데. 그런데 그분들이 하는 소리가 우리요 보내드립니다. 그런데 조심해서 다니세요. 정말해서 우리는 감동해서 보내는데 다른 지역은 다를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가지고 샥 하고 나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 성도들이 야 우리 목사님 말씀 들을 때는 눈이 비는 게 없다는 것이 그냥 농담 비슷하게 들리던데 야 목사님 이래 와가지고 미안합니다 하는 소리 듣고 다 나가버렸네. 야 앞으로는 절대 보는 사람하고 다니지 마이소. 그래서 그 다녔던 따라왔던 목사님 다시 가서 다시 목회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도 저를 위한 후원자가 되고 있어요. 할렐루야. 사람의 성교가 어렵다고 물질적인 부분도 이야기하고 사람도 이야기를 하지만 제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인정하고 나아가니까 하나님께서 광야에 사막에 길도 내고 뭐 샘도 터지게 하더라고요. 예. 그 어떤 부분이 이 물질적인 자본주의 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하시는 것을 통해서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담대해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부딪히면 길이 열린다. 예. 눈 보고 길 열리는 것보다 부딪히고 길 열리는 게 많다. 부딪히면 길이고 안 열리면 벽이다.
뭐 이렇게 뭐 제 나름대로 의욕이 막 생긴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예수님을 만나서 그 눈을 인정하니까요. 지금도 수없이 부딪히고 있습니다. 수없이 다쳤습니다. 또 우리 집에서도 잠시 무슨 생각하다가 고개 딱 돌리면 몸에 땅 부딪혀요. 알았는데 무슨 생각하다 보니까 유치를 까먹은 거, 유치를. 그런 일들 통해서 뭘 느끼냐면 힘들어 얼어봐야 야 이거 내가 정통으로 한 대 맞으면 죽었을 텐데 아직도 살아있네. 하나님이 생명을 또 연장해 주셨네. 예, 암을 고치면은 뭐 하나님이 내게 생명 연장해 주셨다지만 나는 시시때때로 생명이 연장돼요. 예, 발가락 하나 방향 잘못 틀면요 찻길로 갈 수도 있고 도로로 갈 수도 있고요 차가 오는지 뭐 탱크가 오는지 알게 뭐예요. 그냥 하여튼 간에 막 가는 거. 근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자문에 보면 범사에 그를 인정해라. 그래야 지도에 지자했거든요. 그 저는 그분을 인정했어요. 어떻게? 안 보이도 인정, 보이면 더 인정. 예, 안 보이면 더 인정. 하여튼 어떤 것이든 간에 부딪히고 넘어지고 깨지던 그 순간 속에서도 밧줄을 안 나온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그 연길에 가서 큰 호수를 건너는데 아니 요 강이 좀 그 냇가를 건너는데 이 외줄 타기를 하고 가야 돼요. 그런데 나는 눈이 안 보여서 이 외줄을 얼마큼 타고 가는지 몰랐어요. 바로 눈앞에 땅이 있다고 나보고 타라는 거야. 한참 문데 눈에 비지 않으니 믿고 탔죠. 처음에는 좀 줄이 이 기둥하고 가까워서 안 흔들리더만 가면 갈수록 출렁거리고 밑에는 물이 칼칼 흘러는 소리가 나고 나왔다면 죽는다 그러고 정말 미치겠대. 그래서 막 다시 갈 수 있는 이유는 뭐냐? 그 밧줄을 절대 안 넣은 거야. 그러니까 갑자기 밧줄 나서 그냥 뺑 하고 막 물에 처박히겠죠. 그래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그런 거잖아요. 믿음이라는 것은 그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현장 성공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죠. 내가 가만히 있는데 모든 것이 해결된다. 안 그래요. 여러분들이 그 뱃속에 아기를 이렇게 10달 동안 배앓이 안 했으면 현장성이 없잖아요. 뭐 심심하면 놓을 수 있는 거하고 그 낳은 자식은 뭐 발로 차고 때릴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뱃속에 10개월 배앓이를 하면서 또 애를 키우면서 이렇게 진자리 마른 자리 키우니까 그 애가 얼마나 보기 좋고 그래요. 고통과 고난을 안 당했다면 여러분 그 아들이요 하나님 물건하고 똑같은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도 하나님께서 내게 눈보게 해줄게 너 착 띄워주고 네 돈은 나 돈 착 주면 그러면 하나님이 상품이나 물건 같은 거 아니겠어요? 저 사람 하나 가지 난 2개 줘요. 이래버리면 그게 도대체 뭐예요? 그게 도대체 뭐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이제 우리 꿈을 주신 것은 중국에 3천만 명 가까운 시각장애인들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근데 복음을 전하는데 어떻게 전하느냐? 여러분 복이 2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무슨 복이 있어요? 눈도 안 보이는데 눈이 안 보이는데 무슨 복이에요? 복이 2가지가 있는데 보는 거는 당연한 복이고 안 보이는 거는 특별한 복입니다. 예? 왜 안 보이는 게 특별한 복입니까? 눈 안 보는 사람이 어떻게 믿음을 가지냐에 따라서 눈 보는 사람을 살릴 수 있어요. 내가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뿐더러 어떤 환경과 어떤 역경 속에서도 나의 나됨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내가 깨달은 것을 가지고 얘기하니까 아니 어둡던 눈이 열어지고 그들이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거죠. 예. 막 잘되는 것만 가지고 하나님 인정하지 마세요. 왜? 그러면 잘되는 것만 갖고 하나님 인정한 다음에 잘되는 사람만 복음을 증거할 거 아니에요. 건강하다고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다면 건강해야만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누구에게든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누구보다도 당하지 못한 그 과정을 겪게 하십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지 아니하시고 임금들에게만 가고 박사들에게만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했다면 그러면 예수님같이 그런 사람들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하늘에서부터 땅에까지 땅 아래까지 당신의 모든 것을 들어서 했기 때문에 이 세상 어느 누구의 어떤 유치에 어떤 수준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라 무릎을 꿇고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게 있으니까 하나님 약할수록 강하게 쓰시네요. 부족할수록 채워주시네요. 부딪힐수록 길을 열어주시네요. 아멘이지요. 이게 영안이지요.
이게 영안이지요. 여러분, 눈을 시각이라, 듣는 것을 청각이라, 냄새 맡는 후각이라 하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앞에 글자 다 달라요. 시도 있고 청도 있고 후도 있고 미각도 미자도 있고 촉각이 촉자. 그런데 그게 아무리 앞에 글자가 훌륭해도요. 깨달을 각이 없으면 필요가 없어요. 이 앞에 고기가 있는데 이 고기를 어떻게 요리해야 될지 깨닫지 못하면 그게 고기가 나에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내가 이걸 짜게 해야 될지 맵게 해야 될지 고추도 모르겠다. 후춧가루도 모르겠다. 그러면 어떻게 몇 개 하겠냐고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은 당신을 깨달으면 다 해결된다는 거예요. 천지를 만드신 그 하나님, 없는 것 가운데서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깨달으시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영안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저절로 열리진 않습니다. 기도하면서 행동하셔야 돼요. 기도하면서 감사하셔야 돼요. 기도하면서 도전하셔야 돼요. 기도하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놀라운 모든 일들이 내게 따라해봐요. 내게 상급 주기 위하여 주신 현장이다. 예.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은혜로 주어지기 때문에 그냥 천국이지만은, 그러나 천국에는요 은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상급도 있대요. 아무리 내가 천국에 가도요, 하나님은 너는 뭐 하고 왔니? 그걸 물어보시면 어찌 하시겠어요? 예. 천국은 온다. 예. 우리나라 사람이 밖에 나가서 있다가 대한민국 오는 거는 너무 쉽잖아요. 그런데 대한민국 사람이 북한에 가가지고 매국노 짓을 하고 왔으면 뭐 하고 왔니? 우리나라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뭐 하고 왔냐면, 부끄러운 사람도 있고 잘했다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천국만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복음을 전하게 되면 껍데기와 땅을 밟는 신앙밖에 안 돼요. 마음을 밟아야 돼요. 무슨 마음이냐? 어두운 마음을 밟아야 돼요. 두려워하는 마음을 밟아야 돼요. 할 수 있다는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믿으셔야 돼요. 고난이 오히려 나의 유익이다 믿으셔야 됩니다. 그게 신앙이잖아요. 그죠? 제가 눈에 비는 게 없어서 마음대로 얘기를 하는데, 눈에 비는 게 없어서 시계도 안 보입니다. 그러나 제가 이렇게 보세요. 이게 점자 컴퓨터예요. 이 점자 컴퓨터를 통해서 저는 많은 걸 생각합니다. 왜? 어느 나라든지 선거의 역사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이 나라에 누가 와가지고 뭐 아펜젤라부터 시작 언더우드부터 그 사람들이 복음을 전해줬잖아요. 그런데 시각장애인에게는 박두성이라는 분이 이 점자를 개발해가지고 성경을 읽게 했어요. 세종대왕은 알지만 그분 모르죠. 그러니까는 그분에 대해서 애착도 없고, 왜? 그런데 눈이 딱 안 보이면 이 사람의 정기를 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읽고 보니까 나에게 점자 성경을 읽게 하기 위해서 26년 동안 성경을 만든다고. 인쇄판, 옛날에 금속 활자잖아요. 활자 새기는데 그런 시간이 오래 걸리고, 일제시대부터 6.25 동란이 지날 때까지 희생하고 수고해서 보이는 눈도 가고 중풍도 걸리고, 그리고 아무것도 없어. 몇 명의 시각장애인에게 그 하나님 나라를 전하게 하겠다고. 눈을 뜨는 것보다 그 사람의 마음을 열어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그래서 이 나라에 시각장애인들이 하나님의 나라 그 복음을 받고, 나도 시각장애인 공원에 가서 그 복음을 받아들여가지고 오늘까지 그 많은 혜택을 받았잖아. 지금도 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혜택을 받은 것은 다 은혜였어요. 그런데 은혜를 보내지 아니하면 상급도 없어요. 은혜가 은혜다고 하는 것은 은혜를 써야 되는 거잖아요. 돈 받았는데 돈 안 쓰면 물건 살 수 없잖아요. 돈 받았는데 돈 안 쓰면 물건 살 수 없잖아요. 신앙이 왜 굳어지느냐, 왜 힘드느냐, 왜 어려우냐, 현장성이 없죠. 흘러가는 게 없죠. 도전 안 하죠. 현재 내 자신에게 어려운 그 한시적인 그 문제만 붙들고 하나님 붙들죠.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400년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죠.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애굽의 종되었던 까지 400년의 세월 속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이 되신 거,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후에 이 애굽 땅에서 고생했던 그 자손들의 그 하나님을 부르면서 내 하나님이 누구냐고, 그걸 할 때 진정한 하나님을 만났어. 근데 우리는 당장 내 눈앞에 있는 하나님만 만나려 하니까 어떤 데는 있다가 없다가 오락가락하는 육안을 갖고 사니까 우리는 스스로 신앙을
차게 하고 굳게 하는 거잖아요. 왜 우리가 해결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역사성과 하나님의 내게 주신 현장성을 동일시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2000년 전의 일입니까? 사사기에 있는 이야기가 오늘날 이야기도 되죠. 네. 그래서 저같이 부족한 자를 불러 세워서 기회를 주시는 거 참 감사하고, 저는 선교를 지금 이제 3월달부터 우리 신학교를 열어서 한 10명 안팎에 보는 사람들을 섬기기로 했어요. 그쪽에 우리 중국에 계신 목사님이 신학교 원래 하셨는데 운영자가 바뀌는 바람에 저를 운영자로 모셨어요. 그래 나보고 저 물질이고 뭐고 다 책임을 지라는 거예요. 자기는 이제 모든 그 가정이나 이런 걸 다 할 수 있는데, 그리고 또 그 임상 목사님의 그 어떤 그 중국에 대한 목표 이런 것들을 좀 반영할 수 있으면 신학교 하는 것도 안 좋겠나. 나는 내 목표는 저 시각장애 갈 수 있는 사역자를 좀 양성하고 싶어. 근데 중국 사람이 가야 되잖아. 그런데 내가 가서 뭐 시각장애 몇 명 만나고 만나는 사람마다 치료하고 뭐 이랬지만 거의 국지적으로만 살았거든요. 부딪히는 대로 막 닥치는 대로 살았다. 그런데 그 일을 내게 맡겨 주셨어요. 그래서 야, 이제 하나님께서 내게 꿈을 주셨던 이것이 10년 이상 지나니까 이제 길을 열어 주시구나. 그래서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 눈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생명의 빛이에요. 그 빛을 누군가 전달해야 돼요. 그 빛이 있는 현장성이 있어야 돼요. 누군가 점자를 알고 가서 점자를 가르쳐야 돼요. 누군가 더듬거리는 그 시각장애인을 데리고 다니면서 운동도 시켜야 돼요. 그걸 하지 않으면 그 사람들께 빛이 안 돼요. 뭐 저 전등불에 불빛이 아무리 환해도 시각장애 보고 이래 가라 저래 가라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저 전등불빛은 여러분들에게 필요하지만 나한테는 필요 없어요. 시각장애인에게 필요가 없어요. 그분들에게 진짜 빛이는 걸 손잡아주면서 너도 하나님께서 쓰시는 자라고. 그것은 그들의 희생과 그들의 헌신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내가 눈 안 보이는 것이 그들 앞에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으니 눈 안 보는 나도 그렇게 쓰임 받더라. 하나님이 주신 것은 이 세상에 주는 것과 달라. 마음이 평강하고 감사하면 모든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어. 감사하다고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니야. 내가 뭐 배짱 튕긴다고 뭐 어려운 일이 없는 게 아니야. 그걸 대하는 태도가 다르다니까. 지금가도 할렐루야야. 하나님의 일을 행하기 위해서 내게 약함을 주시면 강하게 하고 강함을 주시면 낮은 자를 섬기고 어느 자리든지 내가 자주 말씀 능력을 하나님 주셨어. 돈이 없었어 눈이 없어서 성경 받는 게 아니야. 그렇게 살면서 시각장애인 우리나라에 시각장애 선교도 다니면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눈 안 보인다고 복지를 받지만 물론 받아야 되지. 힘들고 어려우면. 그러나 그것을 포로가 되지 말자고. 돈을 내가 받았으면 장애인 선교한다. 그러면 장애인 선교 보는 사람들이 돈 내야 돼? 당연하지만은 그러나 눈 보는 사람이 내보다 마음 질자는 없잖아. 첫째는 장애인이 돈 내야 돼. 장애인 선교 장애인이 돈 내야 돼. 5천을 내더라도 내야 돼. 그 다음에 우리 이렇게 해도 안 되는데 해서 건강하신 분이는 이런 분들에게 해야 돼. 실질적으로 건강이라는 것이 눈보다는 건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사람이 건강한 거예요. 정상이라는 것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사람이 정상이에요. 눈에 안 매있고 몸에 안 매있고 물질에 매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정상은 하나님의 뜻대로 쓰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도 제목은 그렇습니다. 우리 생명빛 신학교에 성령의 기름을 날마다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이 날마다 부어지면 하나님이 광야를 여시고 사막 길을 여시고 안 여시면 뭐 고생 좀 하지요 뭐. 죽으라면 죽죠 뭐. 왜? 나는 그 고생하고 죽는 것 다음에 나 모릅니다. 모르는데도 배짱 튕기죠. 왜? 내가 아는 것보다 하나님 아는 것이 더 확실한 거예요. 내가 모르는 것이 순종하기가 더 좋아요. 알면 불순종하기가 더 쉬워요. 그래서 그 곳곳마다 다니면서 이렇게 저렇게 저는 안마하면서 또 돈 벌어가면서 또 어떤 은인들을 통해서 또 이렇게 후원을 받아가면서 하는데 절대로 기죽고 살지 싶지가 않아. 그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그 생명빛 신학교 성령인 기름이 매일같이 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 저를 많이 쓰시려면 항상 도와주세요. 제가 한 방에 가면 할렐루야 하지만 그러면 또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또 훈련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를 사제에서 이끌어 세우시는 거는 좀 더 쓰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나나 여러분이나 하나님께 쓸모가 있어야 된다는 말도 됩니다. 쓸모가 없는데 오래 쓰겠다고요? 아닙니다. 여러분 집에서도 그렇잖아요. 쓸모가 없으면 다 버리잖아요. 그거 제지었다 안 지었다가 아니잖아요. 회사에 아무나 씁니까? 쓸모있는 사람 쓰죠. 교회 아무나 씁니까? 성령의 기름 부어 받고 하나님의 은사가 있고 하나님의 나를 위해서 증거하겠다고 헌신하겠다고 그렇게 뛰어드는 사람을 쓰지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더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저는 기대를 살짝 합니다. 혹시나 여리고성에 눈 뜨는 시각장애인 같이 내가 온 세상에 다 알려져서 눈을 갑자기 뜨면은 저는 아이고 눈 보는 것 같고 세상을 돌아다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살아있다 증거하지 않겠나. 예, 우리 아내는 눈 뜨기를 원하고 우리 딸도 그래요. 그래 나는 하나님 하시면 하실 수 있는 건데 그 눈 뜰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눈 뜰 때까지 하나님 일을 하자고 기도하겠습니다.